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에게 열린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따라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처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의인이 간혹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제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귀찮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일시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지만요. 예수님을 전해주면 일평생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신 집사님에게 지난주 문자와 스타벅스 쿠폰 선물이 왔어요. 목사님 덕에 저 항상 은혜 속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을 전도하려고요. 우리 집사님들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사를 가셔서 아쉬웠는데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된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요, 결국 언젠가 그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참소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면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창세 때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황홀한 곳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고 슬픔을 위로받는 복된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 좋은 천국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천국을요, 나만 가면 될까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 19절로 21절인데 19절을 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언젠가 무거운 돌을 치웠던 적이 있어요. 돌을 치우자 많은 벌레들이 기겁을 하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이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시의 이 광경을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술 취하고 방탕한 일들은요, 대개 밤에 일어납니다. 예전엔 무허가 캬바레나 댄스 교습소들을 경찰이 기습 단속을 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고 불이 켜지면요,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반드시 옛사람과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저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해 보았지만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어요.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서 은밀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매 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삶의 왕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빛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삶에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